육지에서 제주도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카페리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방법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완도까지는 승용차를 운전해서 내려가고 완도에서 차를 배에다 싣고 2시간 반이면 제주도에 도착하는 이런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제주도와 완도가 아주 먼 것 같아도 완도에서 배를 타면 완도가 좀 가물가물해질 무렵에 그 반대쪽에서는 한라산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점점 한라산이 커지면서 제주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보통 제주도를 왕복하는 카페리선은 굉장히 배가 큽니다. 자동차만도 150대를 싣습니다. 거기에다 사람까지 실으니까 얼마나 큰 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배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면 배가 요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3등 선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붙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선실 바닥을 이리저리 굴러다니기도 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가던 배가 바람을 만났습니다. 바람이 점점 세어지더니 큰 폭풍으로 변해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이 배를 구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던 그 뱃짐들, 그런 것들을 먼저 바다에 던졌는데도 배가 계속 요동쳤습니다.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도 폭풍이 멎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원인을 다른 데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폭풍이 일어났을까? 출항할 때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폭풍이 불 만한 계절도 아니고 웬만하면 배가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았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폭풍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태평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일 태평하게 있었던 사람은 이 사건을 일으킨 원인자가 되는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폭풍이 치는 가운데도 뱀이 선실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요나서는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추적자가 되십니다. 그냥 버려두면 그만인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순종하기를 기다렸는데 요나는 너무 멀리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이래 한순간도 요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어린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요나는 멀리 도망가서 숨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길을 떼지 않고 계십니다. 간섭하시는 하나님, 추적하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마침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잔하던 바다에 폭풍우가 일어나고 맑고 쾌청하던 하늘에서 먹구름이 일어난 것처럼 평안하던 집안에 우환이 일어나고 자신만만하던 건강이 갑자기 휘청거리고 별 달이 없었던 직장과 사업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놀라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에 몰아닥친 폭풍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가는 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하는데 하물며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건너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제일 먼저
혹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풍랑이 아닌지 묻고 또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다루십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들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편안해 보일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풍랑이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풍랑은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요나와 이방인들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잠자는 요나와 기도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불순종은 요나가 했는데 떨기는 이방인들이 떨고 있습니다. 회개할 사람은 요나인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폭풍의 원인은 요나인데 손해는 이방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요나가 깊이 잠든 사이에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짐들을 바다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성경학자 메투엘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다의 폭풍도 마음속의 죄의식도 잠든 요나를 깨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요나는 현실에도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자야 할 때 자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잠을 잤습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는데도 요나는 잠을 잤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선장이 기가 막혀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잠자는 요나를 나무랐습니다. 잠자는 신자를 깨어있는 불신자가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도대체 어느 때인데 잠을 자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가운데는 잠을 자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인들이 수면제를 사기 위해서 1년에 5억 달러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면제의 종류도 2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수면제를 복용한 사람들 대부분이 약을 먹고도 실제로는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두려워지고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정말 만족한 사람에게만 깊은 잠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은 잠을 쫓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위기를 만난 세상 사람들의 눈물겨운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질없는 일들이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도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은 이후에 지옥에 간다, 이런 소리에 너희가 천당에 가면 나는 만당에 간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도 혹시 죽어서 정말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도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전제를 붙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대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병상에 누워서 목사의 기도를 거절하는 불신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입니다. 폭풍의 원인을 알아내려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아마 요나도 제비를 뽑으면서 설마 자기가 뽑힐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보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비가 뽑혔다고 하는 것은 재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추적자이신 하나님께서 요나의 뒤를 뒤쫓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또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 가까이에 다가오셨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요나가 제비에 뽑히자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불행한 일들에는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한 이방인들이 요나를 붙들고 이 폭풍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요나가 사실대로 고백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서 수고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또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했던 요나의 대답은 모순에 가득 찬 대답입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도망가서 숨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자기 모순에 빠진 일탈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한 것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폭풍, 지금까지 일어난 불행한 일들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요나는 부끄러웠지만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에 목회 상담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녀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미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었고 또 어떤 아이는 소년 분류심사원에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아이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대답이 우리 아이는 원래 착한 아이였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거의가 남의 탓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 아이의 배후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자녀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을 인정한 요나가 이제 비장한 요청을 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요나는 용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나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자청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요나는 도망가는 중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요나를 추적하고 계십니까? 왜 요나가 탄 배에 강풍을 던지셔서 큰 폭풍을 발사했습니까? 요나를 죽이시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큰 폭풍은 내렸지만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달라고 합니다. 이때 요나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에 가서 그 일은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불순종이고 불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를 죽이시려면 벌써 죽이셨겠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요나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간다고 그 길이 올바른 길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은 가는 방법이 아무리 진지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잘못된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진지함과 헌신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사공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나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했지만 사공들이 차마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산 사람을 그냥 물속에 던질 수가 없어서 끝까지 사력을 다하는 사공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힘을 다하여 요나의 생명을 구원해 보려고 노력하는 이방인들의 선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죽도록 싫어했지만 배에 타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끝까지 요나를 살리려고 했고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서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서원하고 제물을 드리면서 그를 섬기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구절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방인들도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상은 요나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는 열방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요나가 지었는데 고생은 사공들이 하고 있습니다. 뻔뻔한 요나와 사공들의 인간적인 수고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이 점점점 더 사나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던지신 바람은 화물을 던져도 멈추지 않고 노를 저어도 이길 수 없는 큰 폭풍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폭풍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까지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마땅히 순종해야 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사람들까지 고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웃이 없습니까? 나 때문에 집안에, 나 때문에 교회에, 나 때문에 직장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풍랑이 일어날 때는 나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복잡한 일이 생기면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의 껍데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요나의 사건이 주는 교훈입니다. 요나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일이 자꾸 어려워집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는 불순종을 가리켜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불순종의 죄를 짓고 변명을 하자 불순종은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것이 저주가 되고 그 일 때문에 결국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하셔서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포자기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안고 실망하고 좌절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두울수록 밝은 면을 보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도망가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방법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실망하고 낙심해서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고 맙니다. 분별력이 없이 흘리는 땀은 헛수고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한 사건이 없습니다. 간혹 어떤 일들을 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요히 머리를 숙이고 유리처럼 잔잔한 마음 위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고난 속에서도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붙이셨지만 동시에 피할 길도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바다로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대가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셔서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심판의 채찍을 맞았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매우 완악합니다. 요나는 폭풍우 속에서도 배가 거의 깨어져 나갈 때에도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비에 뽑히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아마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에도 자신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죽기로 작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던져지는 순간에도 회개했다고 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런 요나가 언제 회개기로 합니까?
물속이 뱃속에서입니다. 고집불통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회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의 불순종에 간섭하십니다. 그러나 심판과 저주는 끝까지 참으셔서 기다려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때까지 인내하십니다. 그래서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요나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나라고 하는 것은 요놈의 나라고 하는 말도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나는 불순종하는 모든 인간의 대표 선수와도 같습니다. 이런 불순종에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불순종의 영역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